오늘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말씀 따라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찬양을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굳이 설교로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꼬마가 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수업 시간에 걸려보신 적 있는 분? 저밖에 없어요? 십리길 넘는 학교길 걸어 다니면서 도시락 까먹었잖아요. 어느 시간에? 2시간 지나고 점심시간에 훨씬 되기 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누구야? 이 밥냄새 이렇게 걸려본 적 있는데 어느 학생이 어린아이인데 수업시간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뭐해? 숙제해요. 내가 숙제 안 내줬는데 학원 숙제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원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막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학교가 학원인지 학원이 학교인지 교회가 집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세상에 오늘 무슨 주일?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힘껏 날아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0월 오늘 5번째 주일이에요.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 반복된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10월은 내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종교개혁주일에 모든 걸 통합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요즘 유명하대요. 뭐가 유명하죠? 요즘 드라마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거는 드라마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고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한 장면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봐 주세요. 구슬 아세요? 구슬? 구슬? 네. 구슬을 게임을 하는 중에 두 사람씩 묶었어요. 두 사람씩. 자, 두 사람씩만 묶어서 게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임의 어떤 규칙이나 방법이나 정확한 내용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게임하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차지한 처음의 숫자는 456명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사람은 한 사람이래요. 그 과정에서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구슬치기였어요. 구슬치기. 자, 대장이 말합니다. 짝을 지으세요. 짝은 몇 명이지 주로? 2명이에요. 자, 어느 부부는 부부가 짝이 됐어요. 어느 부부는 친구가 짝이 됐어요. 어떤 부부는 어떤 짝은 또 이제 뭐 남자 여자 등등으로 짝을 지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등장했어요. 아, 머릿속에는 종양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짝을 지으라 할 때 이 할아버지하고는 짝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짝을 지었을 때 무슨 게임인지 모르지만 이길 가망성이 많아요? 질 가망성이 많아요? 질 가망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가까이 했던 주인공이신 이정재 분, 기훈이라는 그 아저씨가 손을 내밀어서 그 할아버지와 짝이 됐어요. 짝이 됐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게임의 종목이 딱 발표가 됐어요. 구슬치기. 할아버지가 이 제목이 딱 뜨는 순간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제 얘기 속에는. 자, 나 저거 선수였어. 어릴 때 동네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구슬치기. 사람들은 구슬치기 잘하는 이 할아버지를 외면했던 것이죠.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다 짝씩 지어서 구슬치기를 하는데 이제 말합니다. 대장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지는 거예요. 게임은. 그렇죠? 남은 사람은 살고 이긴 사람은 살고 진 사람은 죽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실제로 총으로 빠바박 죽습니다. 자, 고민들이 생겼어요. 부부가 제일 먼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내 아니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남편 죽는. 짝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남들을 만났어야지. 근데 알았나? 몰랐잖아요. 여러 짝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 기훈이라는 이정재 분과의 그 짝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게임 전까지는 그 할아버지가 뇌 종양은 있지만 치매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게임 중에 제가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치매 환자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본인이 자꾸 이기는 거예요. 어릴 때 선수였다겠죠. 이정재를 자꾸 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너 아까 뭐 냈지? 그래요. 자, 구슬치기는 어떤 거냐면 자,
할아버지가 그 이정재님이 구슬을 주먹에 쥐고 있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숫자나 아니면 홀짝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정재가 계속 치고 있었어요. 계속 치고 있었어요. 아주 불리할 때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로 둔갑합니다. 아까 뭐라 했어? 이정재가 머뭇거리다가 홀이요. 근데 중간에 한번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틀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는 다시 묻는 거예요. 정답을 다시 말하라고. 그래서 이정재가 다시 이겨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구슬이 10개예요. 할아버지 10개, 자, 이정재 10개. 합하면 몇 개죠? 20개잖아요. 자, 이정재는 할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죽는 거예요. 게임상에서. 그 마음은 아픈데 이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겼다는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있는 구슬을 보게 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하나를 빼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정재는 20개가 아니라 몇 개였다고요? 19개.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계속 치매 환자 신용을 하면서요. 동네방네를 돌아다닙니다. 세트장이겠죠. 여기가 우리 집인가? 여긴가? 막 다니면서 마지막 이정재랑 부딪힙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게임이 종료됩니다. 자, 이정재가 가슴이 콩닥콩닥 자기가 죽을까 봐. 자, 할아버지랑 부딪히면서 이정재가 막 남아있는 하나를 어떻게든지 뺏어오려고 할 때 할아버지가 이정재에게 하나를 줍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거 다 보셨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이제 1화, 2화 화라 그러잖아요. 이 화의 제목이 깐부더라고요. 깐부. 뭐라고요? 깐부. 혹시 깐부가 뭔지 아셔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해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자, 어떤 게임에서든지 우리는 한 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의 말이 아침 1부 때는 다른 이야기 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 우리는 한 팀이야. 자, 너 가져. 네가 갖는 것이 내가 갖는 거고 내가 갖는 것이 네가 갖는 거잖아. 그리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너 아까 가짜였잖아. 가짜로 이긴 거잖아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더니 이 하나 못 가져가서 안달이니? 자, 언지를 주면서 할아버지가 마지막 남아있는 거 우리는 깐부야. 우리는 같은 팀이 하면서 마지막 하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죽게 되는 거죠. 자, 전혀 생각지 않은 드라마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남아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까 이정재 그 탤런트께서 대단해서 절대 이겼던 게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져줬어. 이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뒤집었어. 우리는 깐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찬송 불렀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자유케 되고 은혜로운 또한 믿음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먼저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 알고 있는 요시야 왕,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한 16번째 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이면 한국 나이 8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 1학년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31년 정도를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스리는 중에 무엇을 이 왕이 발견하게 되냐면, 어제도 우리나라 이제 지난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다가 이 나라의 성전이 지금 말하면 교회가 부식됐어요.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야, 부서진 교회를, 부서진 성전을 좀 고쳐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우리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몸, 육신의 몸을, 마음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 아니 오늘 말씀하시는 루터의 그 500년보다 더 훨씬 전인 저 옛날
요시의 왕이라는 저 이스라엘 왕은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제일 먼저 왕이 된 이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고치는 일, 부서진 곳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를 고쳐야 되잖아요. 교회를. 부서진 곳을 고쳐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 영적인 성전이었는데 영적인 성전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여기 목사부터 시작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개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개혁하라가 아니라 먼저 나를 개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까 그 할아버지를 통한 그 이정재 우리 탤런트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을 통하여 피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걸 잊고서 아니 때로는 속임수로 살아가면서 가끔씩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바로 나를 고침받고 고쳐가는 종교 개혁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저 요시야 왕이 고쳐진 성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옛날에 성경은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에 이르는 율법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요시야 왕 때 8살 그 왕 때 그나마 율법책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문서를 찾아보니까요, 이 왕 때 잊어버린 성경, 오늘 말로는 성경, 얼마 동안 성경이 없이 나라에 정치하는 저 왕들이 살았냐면 약 5, 60년 동안 이 나라의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무너진, 부서진 성전 밑자락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왕이라면, 오늘의 대통령이라면, 오늘의 우리라면 무너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동안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과연 듣고 순종할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그래야 되지만, 자, 요시야 왕, 무너진 성전 안에서 성전을 고쳐나갈 때 발견한 그 율법책을 들고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 했는지.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왕은, 나라의 왕이 그 율법책 성경책을 제일 먼저 부서진 성전 안에서 발견한다면 자기 몸을 찢었다고 나왔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나왔습니다. 옷은 언제 찢죠, 우리가? 옷 찢어보시는 경험 있으세요? 화나서 찢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분풀이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책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5, 60년 동안, 7, 80년 동안 이 나라에 말씀이 없어서 이와 같이 됐군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상을 섬겼군요. 말씀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이 교회들을 살펴봅니다. 이 한국 땅에 개혁되어야 될 이 교회들 포격. 말씀은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말씀이 부족하여서 목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말씀의 기근이 없도록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나를 먼저 고치고 개혁하는 이 땅에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교회를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파란 글씨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교회는 어떤 곳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돈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동물을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라. 오늘 이 성전 제 몸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영적인 지금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오늘 헐어야 될 나의 이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들과 이 교회들을 살펴보며 내가 오늘 헐어야 될 것, 개혁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다시 일어서시는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 자, 유명하신 대단한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 뭐 들고 있어요? 녹군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채찍이 길어요? 짧아요? 제가 볼 때는 무진장 길게 봅니다. 저 오늘 채찍 들고 우리 꿈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오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저 사도행전 이하에 있는 로마서 이하에 있는 수많은 서신서를 뜬 저 바울이 말하기를, 초대교회 어느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승리의 월계관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교회를 너를 자랑하리라. 그런데 여기 찾아오신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채찍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한국에 있는 오늘 우리의 집, 이 교회들 주님이 채찍 들고 와서 성전을 헐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진 우리의 교회들을 축복하는, 너는 나의 마지막 때의 자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칭찬하는 믿음의 복된 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의 신부 1517년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 먼저 앞선 저 선배, 저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너무 잘 아시죠? 95항조, 교황이 발표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95개 항으로 만들어서 반박하는 글을 낸 것이 바로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오늘 날짜가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정확히 504년 전에 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부르짖었던 것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신부들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돈을 주고 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오직 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504년 전 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저 로마 카톨릭들은 무엇으로? 돈으로 면죄, 내 죄를 면해주는 그런 특권을 받았는데요. 어떤 신부가 그때 있었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태젤 신부라고 했죠. 태젤 신부? 이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루터가 직접 들은 한 신부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돌아가셨지요.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그분들이 지금 저 지옥에 있어요. 저 연옥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내면은 저 죽은 부모와 저 형제들의 죄를 면하여 줍니다. 다시 저들이 천국에 갑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설교를 루터가 들었다. 이 설교를 듣고 루터가 가슴속에 새겼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미 저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에서 나온 말씀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기독교가 뭔가 봤어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이 기독교, 자, 우리 이 안에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요, 기질이 있더라, 기질이. 어떤 기질이 있냐면, 우리 기독교들에게 항의하는 기질이 있더라. 데모하는 기질이 있더라. 언제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된 이 땅의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된 사회를 보고, 잘못된 교회를 보고, 데모하고, 항의하고, 부르짖는 게 교인들이더라. 누구를 통해서? 루터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루터는 교황을 향해서, 교황청을 향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아니다. 면죄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루터는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5개 다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다섯째 주일 오늘 공동 기도문을 마치면서 기도문을 자세히 5번씩 읽었어요 그동안. 그죠? 그 안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자,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와 같은 것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5가지를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오직 성경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과연 뭘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직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같이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함께 수요 예배 못 하시더라도 아니 어쩌다 주일날 못 오시더라도 무릎 꿇어서 저 마틴 루터가 무릎 꿇어서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더불어서 강령 5개를 만들었던 이 강령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무엇으로? 첫 번째 무엇으로? 오직 성경으로. 자, 마틴 루터 교수님이셨습니다. 신학 교수. 많은 교수들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교수님들 뵀지만 신학 교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말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어려운 공부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자, 이 교수님이 민중들을 생각해서 민중들을, 백성들을. 아까 요시야 시대 때 성경이 어디 있었다겠죠? 성전 부서진 곳에 숨어 있었다겠죠. 자, 나왔어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지나고 성경이 교황청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신부들만 보는 거예요. 교황만 읽는 거예요. 옆에 계신 김고사님도 강고사님도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 왜요? 안 주어 성경을. 못 읽어. 뭘로 적혀 있죠? 뭘로? 라틴어라고 어려운 학문적인 언어로 적혀 있어요. 자,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에 나와서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 독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세종대왕이 무엇을 창조하듯이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보급된 것처럼 저 마틴 루터가 바로 성경을 독일어 자기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까? 오늘 나의 삶이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까 우리 노래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흔들리지라도 오직 나는 누구를 의지함으로,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겠어요? 그렇죠? 굳이 물어야 되나요?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을 축복하며 앞으로 살아남는 그 세월 동안에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신의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함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함정은 무엇이냐? 자, 우리 국밥 먹을 때 권사님 국밥 어떻게 드세요? 따로 국밥, 같이 국밥. 따로. 자, 우리의 신앙은요 따로 국밥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믿음을 얻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너무 뻔뻔하게 놀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죄를 지을 때, 어쩔 때 선행을 실행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한 믿음과 뭐는 행위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하고 루터가 오늘 영신교회 갔더니 노래에서 그러더라. 찬양해서 그러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믿음의 함정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없는 믿음을 뭐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대요. 복음의 자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이 자유를 누리되 우리에게 종의 신분이 있대. 어떤 종? 사랑의 종, 봉사의 종. 세상을 향하여 일해야 되는 그런 종의 신분이 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루터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따로 국밥해도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딴짓을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기독교인들 오늘 각성하시고 좋아져서 회개하시며 아니다. 믿음은 뭐까지 수반되어야 된다? 행위까지. 선행까지 포함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하셨어요? 열매로 어떻게 알리라? 누구를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아신대요. 가시나무가 장미가 가시꽃을 피울 수가 없죠.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선행과 행위를 바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행은 믿음의 결과다. 사랑은, 봉사는, 헌신은 믿음의 결과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가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뭐죠? 오직 그리스도. 지난주 2단 우리 공부하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 물러가라. 지난주 2단 경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에 뭐가 없다겠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집을, 우리의 교회들을, 이 땅의 모든 개혁되어야 될 곳곳을 살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표시합니다. 자기가 상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이것도 공부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터 종교개혁 오늘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나의 삶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믿음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오직 예수를 통하여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는 낮아지고 주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고있는가? 이 땅에 많은 목자들, 많은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모두 합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함께 나의 믿음 속에 선한 행위가 있고 나의 의 속에 내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서 내 안에 다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또한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고 내 주는 강한 성이라 말씀하셨으니 강한 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늘 같이 동행하시며,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잖아요. 위드 예수 그리스도, 위드 성령님 모시고 살아나갈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다음 505주년 저 종교개혁실 내년 때는 내가 먼저 개혁되어졌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보내며 자랑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504주년 종교개혁주일 먼저 나를 개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개혁되어지고 네 몸이 아버지 주님의 성전 이원돼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목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